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특히 오후 햇볕은 너무 뜨겁죠. 여러분 모두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구름이 껴서 시원한데 가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딸의 우리 시온이가 안 보이죠? 앞에서 찬양하다가 지난주에 어스틴 대학의 기숙사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좀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일어났나? 그래서 또 수업은 잘 받고 있나? 점심 밥 때가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은 잘 먹고 있나? 굶지 않고 밥은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저녁 때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옆에 안 보이죠. 혼자 잘 지내나?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러면 뭐 하죠?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해요. 밥 잘 먹었니?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아니면 요즘은 좋으니까 이제 화상 채팅도 하고, 좀 전에는 이제 우리 패밀리 단톡방에 화상 채팅을 하니까 4명이서 동시에 같이 채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 혼자 아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문득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나를 생각하시며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내가 가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말씀 안 하시는 분처럼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분처럼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주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턴이 있잖아요. 사사들이 있을 때,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눈이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또 몰렉과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겨요.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사사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 사사돌라와 야일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을 지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은 죽을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살 수 없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죠. 몇 년을? 18년을 그들의 손에 넘겨줘요. 이전에는 7년, 8년 조금 연수가 작았는데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의 정도도 커져요. 섬기는 신들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온갖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억압 가운데서 고통당하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를 사모합니다. 메시아를 앙망해요. 참 사사를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겼다.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그들이 섬겼던 그 나라의 그 신들, 암몬의 신들, 이방 신들 섬겼는데 오히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어쩌면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사를 불러 세우는데 그 사사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입다가 누구죠? 여러분 입다를 아시나요? 하고 입다가 어떤 사람이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입다가 누구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보통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는데 아직 부름받지 않은 그냥 입다가 누구지? 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그는 굉장한 용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좀 신체적으로도 기골이 장대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용명하고 지적으로도 지략이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용사, 전쟁에 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전사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용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 그런데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창녀의 아들이었다. 요즘도 이 시대 이 사회의 창녀는 참 천대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어쩌면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물 아닙니까? 당연히 당대에도 창녀는 그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섞여서 살겠지만 왠지 이스라엘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같은 주변부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도 어쩌면 천대받고 눈칫밥을 먹고 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입다였다. 그래서 결국 그가 좀 자라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길르앗이 입다를 창녀에게서 낳았는데 자기의 본 부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집에서. 왜 쫓아냅니까? 너는 창녀의 아들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 너 지금 나가.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요.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다가 선택을 할 수 있었나요?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날까? 나 창녀에게서 태어날래요. 우리 엄마가 창녀였으면 좋겠어요.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게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천덕꾸러기였고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인 거죠.
행복한 유스 친구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듣고 보니 너희들 말이 맞네. 너희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똑같지만 너희들 어머니는 본부인이고 우리 엄마는 창녀니까 내가 나가야지 집에서. 나가 살자. 이렇게 쿨하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창녀라는 이유로 쫓겨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핑계는 너희 어머니는 우리 본부인인 우리 어머니 아들이 너는 아니니까 쫓아낸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쪽에 이 이복 형제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재산이 아까운 거죠. 재산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형제 수를 줄여야 자기 몫이 늘어나니까 입다를 내어 쫓는 겁니다. 이복 형제인데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까 나가. 돈 욕심 때문에 이복 형제를 내어 쫓습니다. 입다가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이상하죠?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하여 도망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피하여 막 도망가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막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까? 미국이나 나토나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 군대나 아니면 그런 기업이나 학교, 병원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탈레반에게 블랙리스트가 올라서 이제 체포되면 죽을 수 있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앞에 입다는 굉장한 용사라고 했는데 아마도 형제들이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하여 도망갔다. 그것도 형제들도 멀리 북쪽, 아마 동북쪽 위쪽에 도비라는 땅인데 아마 시리아, 아람 땅까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다가 그 당시에도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 주변으로 건달패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건달패, 근데 옛날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보면 잡류, 이름이 좀 그러죠. 잡류, 이 뭐죠? 잡것들, 잡류,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보니까 worthless,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건달들, 쓰레기들, 이 잡류들이 누가 불렀을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건달패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길르앗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은 건달패야, 잡류야, 월스리스, 이런 쓸모없는 사람, 뭔가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인물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라본 거죠. 입다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인물이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죠?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우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그 시기와 생명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가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멀리 숨어서 은신을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써 있냐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다윗의 가족, 왜 같이 이제 찍히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같이 이제 사울 왕이 핍박할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가족들도 그곳으로 피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어 그들을 따랐다. 비슷해요. 입다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무슨 조폭들, 사회 악쓰레기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당시에 어쩌면 사회에서 핍박받던 사람들, 뭔가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용맹한 용사였던
입다의 어떤 명성을 듣고 그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죠. 아주 옛날 이야기. 허균이 쓴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나옵니다. 홍길동도 보니까 그 이야기에서 서자예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서름을 받는데 홍길동이 겪었던 그 서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호형호재, 아니 호형이 아니라 호부호재, 그죠? 호부호재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호부호형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같은 가족, 같은 피 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어머니가 천한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객처럼, 그러다 결국 쫓겨나죠. 그의 소문을 듣고 영웅 호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탐관 오리들을, 재산을 빼앗아서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홍길동전이죠. 어쩌면 입다의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입다를 쓰셨을까? 입다는 왜 오늘 본문의 사사로 부름받았을까? 어쩌면 그는 굉장히 차별받는 사람이었고 핍박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쓰임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입다는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입다는 건달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세상의 기존의 관점으로 그는 쓸모없는 월스리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입다의 관점이 이제 자신이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또 생긴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유스 친구들,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있죠. 원치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왜 내가 원치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땅의 주변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자녀를 삼으시고 교회 성도로 삼으셨다고요? 지혜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편한 자리, 기득권의 자리, 떵떵거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일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다?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입다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아예 집에서 쫓겨나서 부모의 그 가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건달패의 두목이 되었으니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거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다 보이진 않는데 제일 아래쪽에 지금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잘려서 안 보이지만 아람, 시리아가 주변 국가로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둘러싸고 있고, 왼쪽 아래에는 아말렉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지금 주변이 다 지금 그죠? 이방 나라들인데,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화를 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야힐과 돌라 사사가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이 어때요? 해이해지면서 싸울 능력, 힘을 잃어버리죠. 약해졌어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왔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암몬과 맞서 싸워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들의, 길르앗 장로들의 리더들의 머리에 번뜩 떠오른 인물이, 야, 그 용맹한 굉장한 용사 있잖아, 입다. 그 주변에도 싸움 깨나 하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다던데, 야, 그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친히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으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월슬리스라고 이름 붙이고 건달이라고 하고 인간 루저 쓰레기라고 해서 쫓아내버렸던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불이 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참 원래 그냥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래 그냥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리더들이 암묵적으로 눈 감아줬거든요. 맞다, 쫓아내라, 동의해줬거든요. 모른 체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도와달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6절에 보니까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처음에 지휘관이 되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급한 불이 좀 꺼달라는 거죠. 와서 용병처럼 우리 군대의 리더가 돼서 좀 싸워주라. 우리 대신 싸워주라. 이런 말이에요. 일단은 잘 알죠. 그 장로들의 마음속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오케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자기들의 비장의 카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뭐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했으며 왔겠냐는 거죠. 우리도 안다. 우리가 당신의 일 잘못했고 당신을 쫓아낸 거 안다. 민망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우리가 여기를 찾아왔겠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면 반드시 우리의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입다가 이 말을 듣고 장로들에게 다시 또 묻습니다. 오케이 안 해요.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나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입 딱 씻고 예전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이제 아예 맹세를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입다가 장로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군대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싸우지 않고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자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이죠. 보기에는 모든 말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굉장히 뭔가 좀 거룩해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나? 근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또 믿지 못한 거예요. 립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또 말 바꿀까 봐 백성들 모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킨 거죠. 니들이 도배에서 나 찾아와가지고 약속했던 거 다시 재진술해서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꼭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공증을 받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고난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끝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해요. 이스라엘 군의 지휘관이 된 입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싸우러 갑니까? 아니죠. 입다가 이 쳐들어온 암몬 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굉장한 용사라고 그래서 무모하게 막 칼 휘두르고 돌격 앞으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이 뛰어난 인물인 것 같아요.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입다는 전쟁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평화적인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내용에 오고 가는 내용을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입다가 말하죠. 왜 나의 영토를 침범하느냐? 왜 쳐들어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쳐들어왔지. 그건 내 땅이다. 지금 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니? 라고 싸우고 있고 암몬은 왜 우리 땅을 빼앗아갔니?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 지금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면 제일 위쪽이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른쪽에 글로 표현한 제일 위쪽에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그 물이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쭉쭉쭉쭉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데 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에서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그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다가 제일 아래쪽에 사해 바다를 이루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는데 요단강 동편에 보면 큰 강 3개가 있어요. 사해 바로 오른쪽 제일 아래쪽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아르논강이고요. 그 위쪽 길르앗 땅을 가로지르는 강이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의 그 땅이 지금 암몬이 생각하기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차지했느냐? 빨리 이 땅 다시 도로 내놔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 우기는 것처럼 지금 암몬이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우기는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입다가 웃기고 있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왜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인지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선조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을 때 우리가 가나안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너희 땅이 암몬 땅이 아니다. 시온 왕,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그거 차지한 것이다. 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증거를 듭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이 땅이 우리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셋째 근거를 듭니다. 이 땅이 암몬 땅이라고 너희가 지금 우기는데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왜 그걸 주장하지 않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너희 땅이라고 우기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올바르게 판가름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달패, 여기서 무슨 잡류, 약간 조폭 같은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는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싸움을 잘한다고 칼 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외교적인 어떤 수완도 굉장히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몬 왕이 이 입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입다의 모든 외교적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부득이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주님께서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입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듣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고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 때처럼 반전이 있죠. 기드온의 반전이 매력은 아니고 충격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입다의 반전도 기드온의 충격보다 몇 배나 되는 충격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데,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도대체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입다는 도대체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지면 어떡할까? 만일에 하나 지면 어떡할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종 이방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제사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언제? 반드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까지 가장 소중한 걸 바치면 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특히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하나님이 판가름을 해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사람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며 전쟁에 이긴 것을 축하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영에 순종하기보다 입다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참 신실하구나. 네가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이구나. 이렇게 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도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야죠. 장로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당당했었습니까? 암몬 왕 앞에서 그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당당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한 전쟁 앞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당했던 그가 막상 전쟁이 시작하자 그가 두려워졌고 불안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법, 당대의 이방인들이 신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아몬과의 전쟁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11장 32절 33절 딱 두 절 간단하게 암몬과의 전쟁을 성경은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쭉쭉쭉 하고 이겼다.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겼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입다의 이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는데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셨지? 왜 입다의 서원을 들어주셨지? 그래서 이기게 하셨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입다가 자신의 어떤 사람을 바쳐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한 장면을 보여드렸죠. 사사기 10장 15절 16절, 이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들의 앞제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구원하신 거죠. 입다가 사람을 불태워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사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큐티를 묵상하시면 그 비극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극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 불신앙과 비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다의 불신앙이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비극을 가져왔습니까? 스포일, 여러분 이미 이야기를 아니까 스포일은 아니겠죠? 가장 먼저 입다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러 누가 나오냐면 무남 동료 딸이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기도했어요. 잘못 소원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딸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브라임 지파가 쳐들어옵니다. 기드온한테도 그랬죠. 야,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그래도 이 지파들 가운데 큰 형님인데 왜 안 불렀어? 그러면서 뭐라고 입다한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네가 나를 무시하니 너와 너희 집을 불태워 죽이겠어. 자기 딸을 번제로 불태운 그 입다에게 그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너희를 불태워 죽이겠어. 그래서 입다가 일어나서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그날에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을 죽입니다.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집안은 딸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풍지박살이 나죠. 그 나라는 같은 형제들끼리 내란이 일어나서 42,000명을 죽이죠.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한 어떤 입다 같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 믿음 좋았어 입다. 입술로는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주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당대의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족쇄를 채워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 불신앙. 결국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무남동녀를 불태워 죽이게 했고 소중한 것을 잃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각성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대충 알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영의 부름을 받았고 정말 그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얼마나 귀한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신앙함으로 비극을 자초했던,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이 이후의 장면들을 여러분 보시면 몇몇의 작은 소사사들이 나오고 큰 사사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연속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이 불신앙에서부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방법이 오라, 이 방법이 통해. 아무리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많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입다와 같이 불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 이 상황, 이 가정, 이 형편,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두 손 들며 항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던 이 모든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외칠 때 우리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대로, 하나님 내 교만대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리숙하게 대충 내가 안다 하고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주님이 다 행하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